지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은사리라. 주님이 허락한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좌 위에 앉으신 그와 우리들을 세우신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은사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좌 위에 앉으신 그와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경 필사를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듣는 우리들도 잘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들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서원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 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 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도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 날로 그것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났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기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여러분? 자, 지난주는 정말 추웠죠. 날씨가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기온만 낮은 게 아니라 매서운 칼바람이라고 하죠. 이 바람도 막 불어와서 길을 다니는 것조차 너무나 추워서 힘들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체온 유지 잘해서 정말 건강하게 감기 걸리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체감상 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이 빨리 간다. 새해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월이 되었고 설 지나고 나니까 벌써 2월 말이 되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곧 방학 끝나고 개학을 할 텐데 학교에서 보내주는 준비해야 될 것들 잘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마음 그리고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나 기대되는 거 있어요. 뭐냐면 다음 주일이죠. 2월달 플러스 알파 예배가 벌써 다음 주일에 이제 다가왔고 다음 주일에 드려지게 되는데 이번 플러스 알파 예배의 주제가 있죠. 주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취. 이게 이제 주제인데 선생님들, 찬양팀, 목사님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열린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로 같이 준비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조금 전과는 좀 다르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청소년부 전체 줌 미팅방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줌 미팅방에 들어와서 유튜브로 진행되는 예배를 같이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기기 한 대 그리고 줌에 참여할 기기 한 대 이렇게 집에 뭐 엄마나 가족들한테 부탁해서 휴대폰이든 패드든 컴퓨터든 이렇게 2개의 기기를 준비를 해야 해요. 선생님 안내 받아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함께 플러스 알파 예배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한테 매주마다 예배 링크를 이렇게 보내주고 계실 텐데 다음 주에는 예배 링크도 보내주고 또 줌 미팅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도 같이 보내줄게요. 여러분 그거 받고 유튜브로 예배 같이 잘 드리고 또 줌으로 또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방역 지침이 조금 완화되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와도 됩니다. 와서 청소년부 예배 시간 오전 10시니까 10시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매주마다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사랑과 뭐 은혜 이런 것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날이 지나긴 했지만 혹시 여러분은 올해 내가 이것을 좀 이루어 봐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이나 목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다들 있을 거라고 목사님 생각하는데 뭐 성적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올해는 정말 열심히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겠죠. 뭐 다이어트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운동에 아니면 뭐 게임에서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는 계획과 목표들이 아마 다들 있을 텐데 목사님에게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소개하면 목사님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탔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제대로 잘 못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도 많이 찌고 했는데 작년에 목사님이 여름에 휴가를 받아서 코로나니까 어디 못 가니까 혼자 자전거를 갖고 동해안에서 한 250km를 해안 도로를 따라서 자전거를 이렇게 탔었거든요. 근데 기량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만족스럽게 뭐 이렇게 자전거
그때 이제 잘 타고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곧 3월 달부터는 조금 개인적으로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자전거 타기 시작해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올 여름에는 다시 동해안에 가서 그 해안도로를 만족스럽게 잘 타고 오는 게 목사님의 작은 계획과 목표 중에 한 개예요. 이후로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얼마나 단련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지 여러분들 잊어버릴 때마다 중간중간에 얘기해 줄게요.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이렇게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과의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어떻게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야바림 산이라는 산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말씀 뭐냐면, 이 모세가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놓은 말씀, 거의 뭐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런 것들을 기록한 내용 중에 일부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2절인데요. 오늘 이 시간 잠깐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네,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 두 가지 나왔죠? 서원과 맹세.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아마 맹세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원은 하나님께 대해서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표현으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 결국 이제 이 말씀에서 서원과 맹세는 같은 의미죠.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적용되는 조금 포커스? 초점들이 조금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른지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의 엄격한 기준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좀 단호박이에요. 하나님 일단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다 심판하셔야 되는 거. 이게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무게였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무겁죠, 이게.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의 시대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이 바뀐 거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들을 똑같이 적용하셔서 심판하시지만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의로움과 능력이 여기에 더해져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또 거기서 무너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좀 상상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자면,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 나 사이에는 내가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지켰는지 그 행위밖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은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한 분이 계셔. 누구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의로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던 거, 그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서 작용을 해서 하나님이 딱 그걸 보시고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모습을 받아들이시고 패스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합격했다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같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한테 고마운 분이 맞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이고 진짜 감사한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다르게 적용되는 두 번째 이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혹시 마음이 좀 어렵지 않았나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뭔가 차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는 사실 진짜 그랬어요. 남자의 뜻에 따라서 여자의 모든 것이 좀 결정되는 그런 사회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하신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역할들이 각각 있었어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남자에게는요, 뭔가를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나님 남자에게 주셨고, 여자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출산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기를 낳는 거. 근데 아이를 힘들게 낳는 역할만, 안 좋은 역할만 주신 게 아니라 낳은 아이에 대한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의 역할도 여자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자가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더라도 남자는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아내의 아이인 거예요. 대신에 이 아이의 미래, 그 영혼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역할은 또 남자에게 있었어요. 이런 의미로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차별하신 게 아니라 각각에게 역할을 주셔서 서로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뤄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에게 좀 보완해 주도록 하나님 각 역할을 나눠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아버지가 이 딸이 내 소유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내가 다 결정하고,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책임을 아버지인 남자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상의를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고, 남편도 마찬가지인 거죠. 책임을 남편이 져야 되니까 결정하는, 약속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상의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좀 하나님의 기준을 듣고 나면 이게 좀 오해가 되지 않고 그게 이제 그 기준에 따르면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이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게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오해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꼭 질문해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요, 조금 이게 좀 기준이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해결해 주신과 동시에 우리는요, 아직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신분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의 중요한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실제로 어떻게 지키고 있고 지켜야 하냐,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죠.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새롭게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할 것인가가 신약 성경의 새로운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이런 거를 좀 따지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나갔고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마포구의 청소년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미 다 지나간 말씀이니까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냐? 어떨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겠죠. 당연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도 마음으로 좀 존중하면서 바라봐야 하지만,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고, 왜냐하면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다 같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해졌다. 또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것이든 약속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기도도 드릴 수 있지만, 좀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와 약속과 나누는 대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를 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소외시키지 말고 예수님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이 약속들을 성실하게 이루신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아서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좀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해가 될 건지 또 이해가 되더라도 이게 마음에 받아들여지는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주 기본인데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는 그런 질문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조금 더 진심으로 조금 더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이 약속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지혜로 다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하는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기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어떤 것을 하더라도 조금 더 진심으로 조금 더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드리는 그 약속, 그 기도들 하나님 다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지만 핵심적인 것들은 여전히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정말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약속한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약속을 다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이미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우리 예수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도 주신 이 말씀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지킬 수가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 실제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약과 지금의 시대가 많이 변했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 덕분에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정말 잘 지킬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청소년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광고 들으러 갈까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다음 주 주일 2월 28일부터 현장 예배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상황상 어려운 친구들은 당연히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하니까 지금처럼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예배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다 배송이 됐죠? 성경 필사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필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희생과 사랑 좀 생각해 보면서 보낼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잘 한 친구들한테는 작지만 소정의 선물을 또 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받으면 좋으니까 서로 이렇게 막 격려하면서 열심히 좀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2월달 플러스 알파 예배가 다음 주 주일날 있습니다. 주제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성취이고, 아까 부탁한 대로 여러분들 꼭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감기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